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저희 인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여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갈 자도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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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 옛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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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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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혁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백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코로나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 확진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사오니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따라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치료할 자는 치료하여 주시며 안위할 자는 안위하시고 모든 우수살에 쌓이는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 털어놓고 다음 주간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암교회 하나님 아버지 당회를 위시해서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게 하시고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 삼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대감교회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의 은혜를 베푸셔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성향 속에도 교회를 돌아보고 신자들을 살피시는 그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하오니 돌아봐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이 이별로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을 비춰나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백암교회 심령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빨리 소멸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는 하나님 질서의 정면에 도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정당한 줄 알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는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당했고 72년 전에 나라를 세웠지만은 아직도 나라가 완전한 해방 광복과 또한 건국이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어서 완전한 한목과 건국을 이루어나서 남북에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일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오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장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낫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말이요 진리의 길에 하여 주시어서 올적에는 세상 근심 여러 가지 우수살에 싸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충만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안내로 부여타서 차량 두루두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찬양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보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연 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고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알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참 심각해졌어요. 연속 100명대를 넘었었는데 103명, 166명 하더니 오늘에는 179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국내 확진자가 267명이고 또 해외가 12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확진자들이에요. 어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계에는 집합 제한 명령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있죠. 근데 이제 이 집합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그런 대면 모임이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지는 모든 공예배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 TV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때에 기자들도 가끔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집합 제한 명령과 집합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정규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직원이 다녀갔는데 우리 백암교회는 방역 활동에 너무 철저하게 이전부터 잘한다라고 시청에 소문이 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늘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강해하기 앞서서 사도신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모든 기독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주간에는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봤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줄 이 고백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전능하시다라고, 전지전능한다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고 할 때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다. 같은 표현으로 편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재하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본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사도신경 내용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외국과 회담을 할 때 보면 그 회담을 통해서 조약문이나 성명서 같은 거를 만들죠. 그때 자구 하나하나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회담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왜 그렇게 문구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만큼 이 문구 하나가 외교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역사에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사도신경 내용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의회, 모든 기독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정말 이 확정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 내용 문구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살펴보면 다른 고백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이요, 사도신경 고백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들 명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와 예수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성,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나오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거기는 또 예수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교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와 예수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를 않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혀 달라집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요. 예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방향을 전혀 바꿔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유대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을 그들도 믿지요.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예수를 믿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0여 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은 받아들이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독생자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게 뭡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홀로 독자의 날생자 아들 자자예요. 다시 말해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낳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독생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진 거지요. 교회사 속에 보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플라톤을 매우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윤리나 철학 시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의 거성이죠. 그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는 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서 기독교를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소위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유출설. 유출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통에 물을 많이 담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흘러서 넘쳐요. 그것처럼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유출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충만해서 마치 물통에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출되어진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유출되어진 것이 우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는 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1자라는 게 각주처럼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거기에다가 각주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슨 설명이 있겠죠? 성경 밑 하단에 보면 1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다. 그렇습니다. 오리게는 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거니까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한 피조물도 아니다. 그냥 중간쯤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신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리겐의 이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퍼지니까 초대 교부들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겠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하기를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했어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동일 본질.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잠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단설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게 말이 되냐? 아예 하나님이 둘이라고 하든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조물도 아니고 도대체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특별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호모이오스라는 거예요. 호모이오스, 동일 성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한동안 이 내용 때문에 또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고 학자였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해요.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질만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타나시우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 325년 당시 감독이었었던 총 318명의 감독들, 전 세계의 교회의 감독들 다 모아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이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해요. 이게 소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니케아 신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이제 딱 정결해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우리의 고백 속에,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사도신경으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를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이 있었잖아요. 종은 주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가 사가 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을 하면 그 종은 사형에 해당했어요.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자기 재산 하나 정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송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비에게 그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줘서 양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조선시대 때 송량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송량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죽음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송량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대로 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고요. 그리고 왕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의 후예들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론을 시위로 해서 모든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받았어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삼아요.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을 삼아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왕은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직임이 하나로 축약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하나로 축약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각각의 언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왜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 사도신경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들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와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인 인간 예수에 대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사도신경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등장하는 예배 시작을 위한 의례적인 그런 우리 입술 속에서만 되뇌어지는 그런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늘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가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늘 아버지 머리 되도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원으로 재정의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는 능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들을 위한 재해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는 코로나19의 이제 감염 소식이 확산됨으로 2주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2주 동안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2층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드리겠고요. 묵상 자료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직 예정자들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남성분들 양복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복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 사진 찍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그들의 입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충만 선사 충만하시다. 주여 충만